이제 로마서 14장의 말씀까지 왔습니다. 이제 15장, 16장 두 장 남았는데 오늘 14장, 15장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해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했는데 기억하시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디아포라 기억하세요? 제가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나요? 아니, 당연하지. 고린도전서 할 때 아디아포라 문제 얘기 나눴습니다.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거고요. 오늘 이 로마서에 또 이 아디아포라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아디아포라가 뭔가 분명히 고린도전서에도 언급하고 로마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디아포라를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신앙에 이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디아포라, 이 원어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좋다.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들 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신학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원어의 그 단어를 설명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아디아포라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없고 객관적인 진리들에 비춰서 봤을 때 선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문제들, 선악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문제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걸로 구원이나 신앙의 본질에 직접 속하지 않는 비본질적인 문제들,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들. 이걸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냥 허락하는 거라고, 명령은 아니라고. 명령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인데 그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허락은 한다. 또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러니까 계명이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 바울의 의견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의견을 제시한다. 하나님께 받은 직접적인 명령은 없지만 의견을 제시한다.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 바울의 의견이 아닌 부분들 써놓은 게 있겠죠? 그게 다수예요. 바울 서신은. 그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본질적인 부분이 훨씬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디아포라 문제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디아포라 문제는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이나 신앙의 본질에 직접 속하지 않는 비본질의 문제라고.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비본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비본질의 문제로 교회 안에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비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본질이라는 부분은 놓치고 비본질, 아디아포라 문제로 싸우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잖아요. 로마 교회에 일어났던 아디아포라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회에 일어난 아디아포라 문제가 뭐냐? 첫째는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상관없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데 일부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는
거짓 메시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 중에는, 유대에서 온 이들 중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할례를 해야 된다. 이때에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는, 이건 비본질, 이거는 진리가 아닌 부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싸워야죠, 우리가. 진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짓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싸워야죠.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미 개종한 이방인에 대해서 할례를 시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상관없어요. 또 이 로마 교회가 지금 당면한 아디아포라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이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진리의 부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죠. 그런데 이건 진리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먹을 때는 어때야 되고 안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또 구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절기나 날, 어떤 날, 예를 들면 안식일, 뭐 이런 이 날들을 준수하는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네, 절기든 안식일이든 월삭이든 뭐든, 이게 진리의 부분이에요,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오늘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본문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먹는 사람도 쭉 나오죠. 이 날 준수하는 게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중요해요, 이 문제가.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걸 모르고 이게 진리의 문제라고 하니까 자꾸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진리 문제예요? 안식일 진리 부분인가요? 그러면 진리라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우리 교회 안식일 안 지키는데요? 안식일은 언젠데요? 이거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정식으로 치면. 이게 진리 부분이면 우리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 왔어요? 주일 지키고 있잖아요. 주일. 주님의 날 해가지고 일요일 지키고 있잖아요.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진리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날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추가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아디아포라 문제가 또 추가되어 있어요. 뭐냐면 과부나 미혼 남녀의 결혼 문제. 여러분, 그게 진리의 부분이에요? 결혼해야 되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 반드시 결혼해야 돼요.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에 왜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가 위에서 봤던 여러 가지 음식 먹는 얘기, 뭐 절기, 각종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문제들, 이게 왜 생겼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섞여 있어요. 이게 로마 교회예요. 처음에 누가 세웠는지는 몰라요, 아직도.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졌죠. 점점 흩어져 가면서 로마까지 갔을 것이고, 그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았겠죠. 그들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전도로 인하여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와서 섞였겠죠.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클라우디오 황제 때인데 로마에 유대인들이 원래 거기 있었어요, 로마에. 그 다음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간 거예요, 그쪽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아가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큰일 났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도 않는 이들이잖아요. 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큰 아주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클라우디오 황제가, 우리 성경에는 글라우디우스 황제라고 나오는데, 그 황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신하가 가서 알아봤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에 대한 논쟁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막 서로 싸움이 나고 이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뭐라고 했냐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하고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그게 AD 49년경이에요.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나갔어요. 쫓겨나갔어요. 그러면 로마에 있던 교회에는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찬들만 남았어요. 남아서 신앙생활을 했겠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로부터 5년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 네로가 그 다음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추방돼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다수가 왔겠어요? 소수가 왔겠어요? 소수겠지요. 모든 사람이 100% 오진 않잖아요. 소수가 왔어요. 와보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전도도 하고 이래서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소수예요. 그래서 소수의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다수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섞여서 지금 로마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이 가장 힘들어했던 이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 거짓 메시지를 전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거짓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예요? 거짓 메시지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려면, 그 언약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를 받고 들어와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다. 오직 복음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다. 언약에 참여하는 거다. 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게 가장 고민이었는데, 자기가 가지 않은 그 로마의 교회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이 함께 있대요. 그러면 바울은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그래서 쓴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지 못하고 로마서를 읽으면 행함과 믿음을 마치 반목하는 것처럼 엉뚱하게 해석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할례를 받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행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죠. 그러나 믿은 후의 성도들에게 행함이 필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앞에 전반부에서 행함이라는, 에로곤이라는 단어를 이미 사용을, 할례를 행함이라는, 거기에다가 행함이라는 에로곤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후반부에서는 정작 행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바울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섞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가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아디아포라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려면 이 아디아포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한번 여러분이 유대인 크리스찬이 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엄격한 유대교 교리 문화 속에서 성장했잖아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메시아 안에서 이미 성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미 성취된 부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이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성취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100%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갖고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관습 안에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 관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뭔가 오해가 생기겠죠. 복음에. 보세요. 결과적으로 자신들과 동일한 기준을
이방인들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음식 먹는 문제, 절기 문제, 날 이런 문제를 접할 때 유대인 크리스찬 입장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고기를 함부로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고기를 함부로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피 빼고 그 다음에 먹는 고기도 정해져 있잖아요. 되새김질하고 발이 쪽발로 갈라져 있는 거 이것만 먹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죠? 예, 안 먹어요. 이런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막 먹어요. 없어서 못 먹지 진짜. 막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입장에서 자기 교회의 한 공동체인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자기처럼 안 해요. 그러면 유대인 크리스찬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저 사람들을 정죄하겠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장 3절 보세요. 중반절에 먹지 않는 사람은 거기부터 시작.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3절.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먹지 않는 사람은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 크리스찬. 먹는 사람은 이방인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 이방인 크리스찬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정죄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보세요. 메시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부분들을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알아요. 그 관점을 가지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전반부 보세요. 같이요.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여기서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크리스찬. 먹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 크리스찬. 먹는 이방인 크리스찬이 먹지 않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 내용이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중에 어떤 것들은 많은 수는 그 지역의 우상 숭배의 부산물로 시장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이방 종교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서 제사를 하고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살코기가 그대로 시장으로 흘러나온 거예요. 이게 왜 흘러나왔죠? 제사를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하니까 그 고기들이 막 쌓이죠? 그런데 그 우상숭배하는 그 단체의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요? 예, 그 고기를 팔아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시장에다 팔았겠죠. 그래서 시장에 있는 아주 많은 고기들 중에 일부는 바로 그 우상 신전에서 바쳐졌던 그 제물들이 나온 것들이에요. 이거를 유대인들도 알고 이방인들도 다 알아요. 크리스찬들이 다 알아요. 일반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안 먹어요. 뭐만 먹냐면 유대인 규정에 딱 맞는, 그게 뭐냐면 코셔예요. 그게 바로 그 코셔 음식들만 먹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기 먹는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코셔 마크가 있는 것만 먹으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문제라고요. 왜요? 유대교로부터 유대인 크리스찬이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출교됐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유대교 무리로부터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코셔 마크가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이 먹는 그거를 가서 사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쫓겨났으니까. 출교됐잖아요. 출교됐다는 얘기는 유대인으로 안 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들이 와도 쫓겨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 먹고 싶으면 일반 시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시장에는 우상 제사에 사용됐던 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택한 방법은 뭐냐?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14장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예, 채소만 먹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약한이라고 나오니까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 이거 생각 안 하셨죠? 그냥 크리스찬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누구였느냐? 이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 약하다라는 이 의미는 뭘까요? 믿음이 약하다. 이건 진리에 내포되어 있는 행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약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할례를 왜 해요? 할례 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요. 그런데 할례를 왜 하는지는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 그 행위는 하는데 그 행위의 참된 의미는 놓친다고. 할례는 피 흘림이잖아요. 자기 몸에 피 흘림의 흔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표를 자기 몸에 내는 게 할례잖아요. 그 할례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메시아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의 피 흘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구별됐잖아요. 이 바벨론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 마음에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행위는 하되 그 행위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이들, 그들이 바로 믿음이 약한 이들이에요. 그냥 하려니까 하는 거, 무조건. 대단히 중요하죠. 하려니까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왜 하는지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장로님 통해서 계속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도 수건으로 가려진 것처럼 그 행위는 하되 무슨 의미인지는 모른다고. 지금 이게 메시아닉 주들이 생기면서 이게 드디어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양쪽을 접하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의미로 이걸 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걸 이제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 11장 12장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자,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가? 왜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결과가 생겼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걸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이건 이방인들 중에 우상의 음식을 먹으며 죄를 짓는 이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철저히 구별하는 관습에 젖어 있어서 생긴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들 종교 안에서는, 유대교 안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철저히 구별했잖아요. 그 관습으로 쭉 살아왔다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졌어도 그 관습으로 인하여 놓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습 안에서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관습 때문에. 그럼 제가 세계관 얘기를 했는데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까 모르겠어요. 관습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살아왔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습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문화. 그래서 이 문화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문화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딱 들으면 여러분 모든 진리를 듣는 순간 확 하고 깨닫는 줄 아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문화 때문에 제약을 받아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왔던 문화 때문에 그 복음이 온전하게 오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온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았냐면 정신적인 문화는 유교 문화였죠. 그 속에서 길게 살아왔어요. 어른들에 대해서 머리를 숙여 이렇게 이해를 갖추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미국의 어떤 그 학교 그 얘기인데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미국에 놓고 같이 교수님이 불러다가 같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미국 애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느낌이 어떠냐 하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인사하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상대를 상당히 이렇게 높이는 듯한 존경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인사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뭐 헤이 헤이 하고 뭐 악수한다든지 자기 부모한테도 막 어깨동무하고 막 이러고. 어깨동무하는 게 죄인가요? 아디아포라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한국 문화 속에서는 버릇없는 거지만 여기 문화에서는 문제될 게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인사하는 이걸 통해서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상당히 높이는 듯한 그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 문화 속에 계속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장애가 뭐냐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중국으로부터 밑에 일본으로부터 위아래로 계속 침범을 받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서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 습성 자체가, 한국 사람들 계속 전쟁을 이렇게 살아왔던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요 자기 민족끼리 또 싸웠어요. 6.25 전쟁. 자기 민족끼리. 뭐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러더니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같은 그 안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벌어졌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념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게 얼마나 강력하게 뇌리에 있는지 몰라요. 아주. 지금 문제가 뭐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이념 싸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흑이냐, 우냐, 좌냐, 이념 싸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이념 싸움이 진리예요? 이념 싸움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면 여러분 발 벗고 나서서 싸워야 돼요. 이념 싸움이 진리면 발 벗고 나서서 싸워야 돼요. 아디아포라 문제라고요. 아디아포라 문제.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게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의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썼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니까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할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거래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너무도 쉽게 지금 만들어놨죠. 뭐가? 유튜브가. 내가 봤던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계속 듣게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마지막 시대 모습이거든요. 진리를 듣지 않아요. 자기의 이념적 이 어떤 사상에 치우친 내용만 계속 듣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진리 전쟁인 것 같아요? 이게 진리 전쟁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전도자의 일을 하래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 오심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내는 거 아니에요? 더 깨워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사회가 하고 있는, 시끄럽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진리에 속한 일이냐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진리의 부분이면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예수님도 그 부분에 힘쓰라고 얘기하셨겠죠. 그리고 로마 시대 당시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얘기하셨겠죠. 저는 좌를 택해야 된다, 우를 택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볼 때 그런 내용 나오면 딱 안 보기로 했어요. 어떤 거든지 안 보기로 했어요. 결정을 해버렸어요. 아, 이게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귀를 닫아버리는구나. 마음을 닫아버리는구나. 이게 진리인 양 이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구나 지금. 이게 마지막 시대 마귀가 하는 거구나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부분하고 싸우세요 여러분. 그 부분 가지고 싸우세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이게 요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자, 그러면 이 음식에 대한 성경의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럼 성경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아디아포라 문제에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가? 디모데전서 4장 3,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이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보세요.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 밖에 있는 것으로, 그럼 제가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쳐요. 그럼 이 돼지고기가 저를 더럽힐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왜 구별하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구별을 했어요. 구별이라는 행위를 했다고. 근데 그 구별의 의미를 모르고 했다고. 행위는 했다고. 그 구별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구별이 뭐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이 거룩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뭐였어요? 거룩하라는 명령이었다고. 그것을 보이는 먹는 음식을 통해서 교육하신 거예요. 교육을 하실 목적으로 그걸 하신 거지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마가복음 7장 19절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며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는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벗어나고 예수님과 제자만 모이는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너희가 이걸 몰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19절이에요.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요? 뱃속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뒤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주셨던 메시지를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죠. 완성하신 거라고. 구약에서 어린 양 잡던 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양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음식법, 정결예법이잖아요. 음식법. 여러분, 이거대로 우리가 음식 이렇게 나눠서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되고 쪽 갈라지지 않은 거 안 먹어야 되고 되새김질 안 하는 거 안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래야 돼요 지금?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관습 때문에, 문화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으면 그걸 계속 반복해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거를 놓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결론이에요. 요 음식에 대한 비판하거나 시비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래요. 먹는 사람들, 바로 이방 크리스천에 대한 먹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14장 3절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먹는 사람, 이방인 크리스천에 대해서 먹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판했어요. 정죄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다고. 이방인 받으셨잖아요. 그 이방인 여전히 먹고 있거든요. 고기. 그런데 그들을 받으셨다고. 하나님도 받으셨는데 왜 너희가 판단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판단하지 말라. 종을 판단하는 것은 주인의 몫이다. 주인이 판단한다는 거죠. 4절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인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우리 보러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또 무시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받으라고요. 그 사람의 신앙의 연약함 그냥 받으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 하고 받으라고요. 그냥 그걸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공동체 모임 속에 저 사람의 저 행위는 못 받겠어 하는 거 있어요?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죠. 그거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 상대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리 받으라고. 내 생각 내려놓고 받으라고.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건 아디아포라 문제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아디아포라 문제에 걸려있는 부분들 또 없나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아디아포라 문제에 걸려있는 거.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예. 저 어렸을 때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주일날 현금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왜냐고요? 안식일날 뭐 사는 거 안 되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정작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주일날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아디아포라 문제 아니라고요. 이런 거. 또 뭐 있어요? 예배 시간 문제. 몇 시가 대예배예요? 11시. 그럼 다른 예배는 소예배, 중예배 막 이런 거예요? 특별 예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제일 중요한 시간 몇 시요? 11시. 주일 11시에 예배해야지 하고 주일 11시로 정했는데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서 11시는 하루 24시간 중에 제일 가치가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 해요? 다? 자요. 자.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익숙한 선교사님이 한국 문화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하려고 하니 안 맞는 거죠.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 제일 메인 시간은 언제예요? 오후 시간. 오후 해질 때. 네, 그 시간이에요. 그때로 잡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였어요? 바로 아디아포라 문제. 자기가 살아온 관습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이에게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또 뭐 있어요? 악기 사용 문제.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드럼, 기타, 앰프 기타 어림도 없었죠. 박수도 못 치게 했는데요, 교회에서. 저희가 무슨 문학의 밤이나 뭐 하면 박수 치려고 뭐 하고 딱 들어가면 박수 막 치잖아요. 그러면 사회자가 여기는 교회입니다. 경건하게 박수 치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고요. 얼마나 코미디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이런 거. 근데 목사님이 한번 경험하고 오시더니 당장에 가가지고 앰프 기타 드럼하고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한 거예요. 예배 순서, 이거는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 특정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있어요. 복장. 여러분, 진리의 부분이에요, 복장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라는 문화 때문에, 이 문화 안에서 보기 때문에 자꾸 이 복장이라는 부분이 이게 절대 진리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 문제거든요. 진리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기 준수하는 거, 그리고 아주 강력한 문제 하나 있죠. 뭐예요?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 예. 여러분, 술, 담배가 진리의 영역이에요? 술, 담배가 진리의 영역이에요? 진리의 영역이면 크리스찬들은 절대적으로 술, 담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디 가면은 다 해요.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는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한국 교회의 문화 때문에 생긴 거예요. 초창기에 복음이 한국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을, 우리는 농경 문화잖아요. 농경 문화는 농사하고 저녁 이제 다 끝날 쯤에는 다 뭐 해요? 새참 먹고 막 이러면서 막걸리 다 들이키잖아요. 꼭 매일 그러는 거예요, 매일. 그러다가 토요일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취하는 거죠. 분명히 평일날 만나서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주일날 온다고, 일요일날 온다고, 예배 온다고 했는데 보면 안 와요. 왜 안 온 거예요? 예, 꽐라된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 패턴 자체가 농경 문화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으로,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교회법으로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오려면 그걸 안 해야 된다라는, 이게 교회에서는 심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문화에 심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들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 술, 담배 해도 되는구나 하고 또 이렇게 될까봐 제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건 진리의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부분 제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정리를 할 테니까 그거에 맞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또 보세요. 요거 하나만 더 언급하고요. 날, 절기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이것도 아디아포라 문제예요. 이거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 하는 거요? 그건 귀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부분이죠. 예. 우리가 귀신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진리의 부분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자, 날에 대한 얘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비롯한 구약 절기들을 계속해서 지키려 했어요. 그게 그들 문화 속에, 관습 속에 계속 해왔던 거라, 익숙한 거라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구별할 필요성을 이들은 못 느껴요. 이방인 크리스찬들, 지금 로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들을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절기를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절기나 특별한 날들을 정하신 목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슈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봄절기는 메시아의 뭐에 대한 계시예요? 예, 초림에 대한 계시예요. 성취됐죠. 그럼 가을절기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기는 지키는데 그걸 왜 지키는지는 모른다고요. 이게 문제였다고요. 그냥 그들 관습, 종교 문화 속에서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걸 평생을 해오니까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이런 날들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라. 여러분 안식일은 왜 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로 내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있을 표적이니 이것은 뭐예요? 안식일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하나님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구별하셨구나. 이 바벨론으로부터 구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메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라는 날은 지키는데 주신 이유는 놓친다고. 그냥 날만 지키려고 한다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날을 지켜야 한다면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한다면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도 들어가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이 시간, 이게 예배잖아요.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날이 중요해요? 이 의미가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하죠. 날이 중요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우선 넘어갈게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돼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월요일날 모이면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을 그 월요일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 토요일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토요일날 모이면 돼요. 예, 어려울 거 없어요. 자꾸 안식일이 토요일 사바스가 일요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 바뀐 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바뀐 것이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후대에 갖다 붙인 이유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우리는 부활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그걸 후대에 가서 이름을 붙인 거죠. 기본적으로 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바울의, 이건 다 그림자다라는 바울의 얘기를 받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 문화권은 지금 일요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정해질 때가 바로 태양신 섬기는 일요일로 바뀌었을 때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토요일 사바스에 쉬지만 이게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은 일요일 날 쉬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태양신 섬기는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모인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 와서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을 한다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날이 중요치 않다고 얘기해서 그걸 이렇게 옮겨놓고 정작 지금은 그 주일을 뭐처럼? 안식일처럼.
똑같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예배 이제 토요일 날 합니다. 안식일 날 합니다. 선포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노회나 우리가 아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대뜸 3단까지는 아니고 2단이라고 부르겠죠. 대뜸 2단이라고 할 거예요. 생각 속에 다 그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날이 중요치 않다라는 그걸로 인해서 옮겨놓고 정작 지금은 그 날이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 안에 교회 관습 속에 들어가 있다고. 아디아포라 문제인데 이게 진리로 들어와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아디아포라 문제인지 진리의 문제인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 돼요. 진리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진 대로 행동하라. 14장 5절. 같이 읽어봐요. 14장 5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거기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날보다 저날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요. 예, 이 날보다 저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있겠죠.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날보다 저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날이 똑같다. 같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왜 중요한지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 마음에 그렇게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거죠. 모든 날이 똑같다, 다 중요하다 라고 마음에 확증을 했는데 정작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위선이라는 거죠.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중요한 날로 여겼어요. 내가 확증을 했어요.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여기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는 거죠.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확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정한 걸로, 예를 들면 제가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달라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정하고 확정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니까 아디아포라 문제에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진리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진리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건 말씀대로죠. 근데 지금 아디아포라 문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문화 속에 아디아포라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확신을 가졌으면 그것대로 행동하라 그 얘기예요. 왜냐? 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랜대요. 자기 일을 하나님께 아를 거예요. 14장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왜 이 날을 저 날보다 귀하게 여겼어? 예, 하나님 말씀을 보니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았는가를 보시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귀하게 여겼어요. 왜 귀하게 여겼느냐? 예, 모든 일주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고 저는 여겼습니다. 그런가? 그러면 이제 뭘 보실까요? 실제 모든 날을 그렇게 살았는지, 중요하게 주님의 날로 여기고 살았는지를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입술로 그렇게 살았는지를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디아포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오늘 로마서에는 그 해답이 안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10장 23절, 24절. 찾으셨나요? 23, 24 같이요. 시작.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 이 음식 먹어도 되고 저 고기 먹어도 되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먹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래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래요. 제가 주초 문제가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 모임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며 담배를 태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아, 우리 목사님 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하지요? 예,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미 크리스찬들 안에 관습으로 박혀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속에 관습으로 박혀져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남이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는 자유롭다고 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하여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다 덕을 세우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요. 고기 문제, 여러분 저는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못 먹는 고기가 한 번도 안 먹어본 고기, 제 눈에 안 띄어서 안 먹어본 고기는 빼고 눈에 띄었는데 안 먹어본 고기는 홍어회예요. 냄새가 얼마나 구리던지, 와, 그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잖아요. 암모니아 냄새. 예. 와, 그거를 저희 이모가 저희 집에 가져오셨어요. 그때 저희 외삼촌이 달려들어서 그거를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이걸 탁 열었는데 저는 그냥 밖으로 나왔잖아요. 냄새, 와, 이걸 먹는다고? 그거 딱 하나 있고요. 나머지 안 먹어본 거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무엇인가를 먹는 그 행위를 보고 누군가 시험에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안 먹는 게 유익하다고요. 제가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집사님 대답이 느려요? 왜 늦게 나와요? 아, 그래요? 제가 술을 마실 수 있지요.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요. 근데 제가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는 사람들이 보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이것을 보고 아디아포라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이해가 되셨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